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시몬 안나 성가대의 찬양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시몬 안나 성가대 찬양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저 천국으로 걸어갈 때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이 나라와 교회 가운데 능치 못할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나누실 제목은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셨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소서. 아멘. 사실 이게 결론입니다. 결론. 이것만 알고 가면은 오늘 끝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면은 너무 아쉽기 때문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교회도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지금 이제 다시 올라오고 있죠. 또 가정도 굉장히 이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그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영원히 지키심 가운데 우리를 이렇게 기름 부으심으로 부흥케 하시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성령의 기름이 우리 삶 가운데 부어진다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마지막으로 그냥 기름만 받으면 하나님께 죄송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름 받은 모습을 통해서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 시간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12권 제사율법책, 은혜 언약의 표징 제사율법책에 나온 5대 제사 가운데 소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소제는 어떤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은, 쉽게 말하자면은, 곡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근데 이 곡물만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이 곡물을 우리가 구속사에서 이 소제를 드리는 목적을 두 단어로 요약하자면은 감사와 헌신일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모든 삶을 누구한테 드려요?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면 좀 남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까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모든 삶을 드려야 되는데, 이 곡물만 드리지 말고 뭘 섞으라고 말씀하시죠? 기름. 오늘의 주인공인 기름입니다. 기름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의미로 말씀하고 있지만, 이 고운 가루 가운데 이 기름을 뿌리고 반죽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온전한 제물로 드리라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가대 여러분들, 샤론 찬양 선교단, 또 PCN, 또 이 자리에 함께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구역과 교구 여러 가지 기관을 담당하고 계실 것입니다. 근데 이것들이 단순히 나의 힘으로, 나의 열심으로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받으시지 않죠. 우리의 제사가,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예배와 마르다와 지킴이와 이 모든 것들의 헌신이 하나님 받으시기에 온전한 제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 기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펜을 굉장히 오랜만에 잡았는데요. 글씨 알아보시겠나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서기였었는데 그 뒤로 한 번도 안 시키더라고요. 이제 원로 목사님 녹취를 하다가 글씨가 거의 지렁이가 됐는데 글씨 연습하는데 힘들었습니다. 기름이 히브리어로 잘 아시겠지만 쉐멘입니다. 쉐멘. 쉐멘은 기름이라는 뜻도 있고 기름을 바르다는 뜻도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기름은 대부분 어떤 기름이죠? 감람유. 영어로 하면은 올리브유죠. 이 올리브유를 뿌려가지고 고운 가루와 반죽해질 때, 반죽이 될 때 이 제사가, 소제가 온전한 제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와 헌신을 받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기름을 통해서 참 우리가 많이 유익을 보죠. 저도 참 기름을 좋아하는데요. 특별히 음식 만들 때 참기름과 들기름이 없으면은 우리 한국 음식은 무슨 맛으로 먹을까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제일 좋아하는 거는 그 계란 후라이에다가 들기름을 넣으면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다들 공감하시죠? 그리고 김을 구울 때 참기름이 없으면 되나요? 안 되죠. 또 음식에도 기름이 들어가고, 또 우리가 배를 타고 어디를 간다든지 비행기를 타고 미국을 갈 수 있고 여러 세계를 다닐 수 있죠. 또 자동차를 타고 서울에서 대전, 대구, 부산 여러 군데를 갈 수 있습니다. 이동 수단의 기름도 있죠. 또 우리가 기계를 다루시는데 혹시 WD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스프레이가 하나 있거든요. 칙 뿌리면은 삐걱거리던 문도 어떻게 돼요? 잘 되고, 자전거도 잘 움직이지 않다가 페달이 잘 굴러갑니다. 이 기름은 세상에서도 참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기름을 뿌려줘서 우리의 헌신과 감사가 이런 기름과 같은 역할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구약 가운데 기름의 역할, 기름 부으심의 역할을 쓰인 데가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30장 25절부터 30절 말씀에 보니까, 자,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모든 기구며, 자, 출애굽기의 모든 기구 하니까 뭐가 생각나시죠? 그렇죠. 예. 성막의 모든 기구입니다. 성막의 모든 기구는 이 거룩한 관유를, 등대와 등등 많은 기구들을 이 받침에 발라 뭐 하래요? 예, 구별하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별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이 기름을, 관유를 발라가지고 성별함으로 하나님께서 쓰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구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접촉하는 것이 뭐한데요? 예, 거룩하리라. 한마디로 첫 번째로 구약에서는 어떻게 쓰였냐? 예, 거룩한 구별됨으로 쓰입니다. 자, 두 번째 어떻게 쓰였나 보니까요, 사무엘사 16장 13절, 사무엘이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어떻게 됐대요? 여호와의 신에게. 자, 여호와의 신이 뭐죠? 하나님의 영 이퀄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부었더니 성령이 크게 감동해서 이 다윗을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못생기고 작은, 못생긴 건 잘 모르겠는데요. 잘생겼을 것 같아요. 거들떠 보지도 않는 이 다윗을 왕으로 기름을 부었습니다. 왕이나 제사장 기름 부을 때 사용되죠. 또 예언자들한테 기름을 붓습니다. 세 번째 어떻게 사용되다 보니까요, 이사야서 61장 1절에 주 여호와의 신이, 마찬가지로 뭐죠? 이게 또 하나님의 영, 성령입니다.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뭘 준대요? 노임을 주느니라. 이 기름을 통해서 자유를 얻습니다. 자, 신약에서 쓰인 기름 부으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61장 1절 아까 내용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기름 부음, 메시아를 예언하는 그 이사야서 61장 1절, 이것을 자, 메시아, 예수님의 기름 부음, 메시아의 성취도 되겠네요. 두 번째 어떻게 쓰였냐?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다니사 무슨 일을 한대요? 성령을 받으면은 착한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시고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 번째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은 이 착한 일을 통해서 마귀를 쫓아내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로 너희가는 거룩하신 자들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알게 되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성령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자, 성도의 기름 부음입니다. 성도의 저희가 받는 기름 부음이죠. 네 번째로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 말씀,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병든 자를 어떻게 한대요? 구원하느니라. 자, 이것은 바로 치료의 기름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삭신이 쑤시거나
앉아있을 때 피곤하시고 지금 식곤증 오시는 분 계시죠? 저도 3부 예배만 오면은 떠있던 눈이 감기는데요. 자, 오늘 치료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새 힘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모든 말씀을 깨닫고 그대로 행함으로 큰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하시네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입니다. 아까 전에 이제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었죠.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요한일서 2장 20절 말씀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자, 우리가 오늘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음으로 성경책 읽고 또 구속사 읽을 때 잘 모르는 게 많으시잖아요. 성령만 받으면은 우리가 읽을 때 모든 것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 자, 고와 같이 너희를 어떻게 하신대요? 자, 버리지 않으신대요. 내가 너희 어떻게 하신대요? 그냥 함께 하시는 것도 아니고 항상도 맞습니다.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충만하게 받게 되려면은 조건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중요한 조건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자, 어떤 사람한테 성령을 주신대요? 올해 우리가 표로 나가고 있는 게 무슨 제사죠? 산제사를 하나님께서 이 살아있는 제사, 우리가 성령과 영으로 항상 깨어있고 살아서 준비하는 찬양과 기도와 모든 헌신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근데 사무엘상에서 말씀하시길 순종이 뭐보다 낫대요? 제사보다 낫다. 너희가 드리는 제물보다 나는 그것보다 순종이 낫다는 거죠. 순종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성령으로 쓰인 단어들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히브리어로 루아흐, 잘 아시죠? 신약은 헬라어로 푸뉴마입니다. 근데 이것의 똑같은 뜻은, 공통점은 이거죠. 하나님의 뭐죠? 하나님이 영이고 숨이고 호흡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근데 이 루아흐와 신약의 크게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그건요, 루아흐는 당시에 제사장, 왕, 예언자들에게만 이 기름을 부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성령은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속사를 성취시키기 위한 자들을 위해서 부으셨다는 거죠. 자, 여기서 신약에서 가장 다른 점은 우리한 소망이 되는데요,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찾고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한 목소리를 한번 합심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자, 성령을 뭘로 받는데요? 선물. 회개하고, 자, 여기는 단 세 파트밖에 없었는데, 자, 이것은 회개하고 그를 뭐 하는 자예요?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 모든 믿는 자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믿고 싶어서 믿은 게 아니잖아요. 이 믿는 마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자리에 오시고 또 전 세계에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이 시간 이 성령, 푸뉴마의 성령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는데요, 이 모든 자들의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니라. 자, 잘 아시는 구절인데요, 1절부터일 텐데 제가 잘못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무슨 비유의 마지막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등불을 준비하지 못한 열처녀의 비유죠. 자,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 있습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는지 우리가 알 수 있나요, 없나요? 예수님도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인데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은 우리가 아무리 성령을 받는다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등불이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신랑을 맞이한다, 못 맞이한다? 신랑을 맞이하지 못한다. 우리가 이 등불, 그 순종함으로 깨어있고 이 등불을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거하는 가정과 개인, 또 사업과 직장, 학교, 또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진정한 깨어있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새롭게 되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로 그렇다면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방법입니다. 글씨가 점점 빨라지니까 죄송합니다. 천천히 써야겠네요. 받는 첫 번째로 성령의 기름 부음 받는 방법은 뜨겁게 찬양과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찬양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우리가 찬양을 뜨겁게 하고 곡조 있는 기도를 통해서 함께 나아가면은, 자, 에베소 5장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자, 술 취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항상 술 취한 분들이 계셨는데요, 자, 이 술 취하면은 우리가 방탕하게 되죠. 죄에서 자유함을 얻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술 취하지 않고 깨어 있으면은 하나님께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 서로 화답하고 주께 노래하며 찬송할 때 뭘 받는데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또 가장 잘 아시는 시편 22편 3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그래서 생각해 봤을 때 천국 가서 우리가 계속해서 찬양을 하면 얼마나 기쁠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찬양할 때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놀라운 기적을 저는 많이 체험을 했는데요, 예전에 제가 2년 전, 3년 전에 이장식 목사님이랑 마라톤을 뛰고 왔어요. 수요일 날. 그래서 22km 마라톤을 뛰고 왔는데 그날 온몸이 아픈데 찬양을 인도를 했거든요. 수요일 날은 몇 분인지 아시죠? 30분 찬양을 하는데 거의 땀이 태어나서 그렇게 땀을 많이 흘린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 이거 끝나고 찬양하면서도 응급실 가겠다. 응급실 가겠다 싶었는데 내려와서 어떻게 됐을까요? 싹 났어요. 모든 쑤신 거랑 아픈 거랑 막 열나는 거 다 없어졌어요. 근데 그와 반면에 찬양을 뜨겁게 안 하신 안에 계셨나 모르겠는데 이장식 목사님은 좀 아팠다는 것입니다. 오늘 안 계시는데요. 다른 일 하신. 찬양할 때 전 치료의 경험을 했다는 거. 실명을 공개 안 할 거 그랬는데요. 죄송합니다. 자, 찬양과 기도가 어때요? 우리 교회 충만하죠? 자, 이게 언제냐면요. 불과 2025년도 청소년 청년들 이때 2주 동안 전 세계 놀러 다니고 코인 노래방 가고 마라탕, 탕수육, 탕후루 먹고 난리가 났어요. 마라탕 또 얘기했네요. 2025년도 1월 24일 금요일 밤이었어요. 자, 이때 누구죠? 우리 청소년 청년의 밤을 여호사밧에서 거의 100여 명 가까이 친구들이 나라와 교회와 또 개인과 가정, 성도님들 위해서, 전 세계를 위해서, 또 심지어 이탈측에 있는 가족과 친구들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저도 이날 신방 끝나고 와서 온몸이 막 삭신이 아픈데 올라갈까 말까 하다가 올라갔어요. 제가 울었어요. 제가 우리 청소년 청년이 이렇게 찬양과 기도를 뜨겁게 하니까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소망이 있습니다. 정말 아이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심지어 소년부 친구들도 왔어요. 제 얼굴을 좀 가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얼굴 너무 뜨겁게 기도해서요.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을 받으려면은 작은 두 번째로 모여야 합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잘 아시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뭐 하신대요? 그들 중에 있다. 근데 오늘 두세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몇 명이에요? 지금 몇백 명이 이 자리에 모였으니까 성령님이 엄청 충만하게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자, 이거 한번 사도행전 2장 1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권능을 받습니다. 권능이 뭐예요?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인 거죠. 자, 성령이 불타는 교회라는 찬양이 있어요. 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모티브로 지었는데 후렴 가사에 성령이 불타는 교회, 성령님이 임하시면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복음 증거, 바로 전도죠. 전도. 지금 신방을 해보니까 신방 가운데 대부분 80%, 70% 이상은 잘 다니던 자녀들, 남편분들, 아내분들, 부모님들 대부분 이 코로나에 넘어졌어요. 자, 코로나가 강할까요? 하나님이 강할까요? 이 게임도 안 되죠, 코로나. 근데 우리 교회도 그렇고 전 세계 모든 교회가 한 30%, 40% 인원이 줄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저희 교회, 외부 교회, 큰 교단이라 잘 아시는 장로님께서 우리 대리교장님께 허락을 받아서 목사 임원단 분들과 같이 명성교회 아시죠? 큰 교회 세미나를 다녀왔어요. 거기서 이제 전도 세미나를 하는데 1시간짜리 세미나였거든요. 여기 백오신도시의 좋은 교회 박유세 목사님이 하시는데, 그 교회는 다른 교회 코로나 때 3,000명, 4,000명이 떨어질 때 그 교회는 이 3년 동안 몇 명이 전도했을까요? 4,000명이 전도가 됐어요. 4,000명 가운데 80%, 70%가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을 보았을 때 이 코로나, 또 정문이 잠깐 이렇게 대치 중인 것, 핑계가 될까요? 안 될까요?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카타콤 신앙이라고 들어보셨을까요? 카타콤 신앙. 카타콤 신앙이 뭐죠? 로마의 박해로 수많은 유다 백성들과 하나님을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주인이라고 부활하시고 생명이시라고 고백한 많은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자, 어디에 죽었죠? 사자울이 들어갔어요. 또 화형당했죠. 철판,
유명하신 그 주교분 한 분은 철판에 다리 하나를 이렇게 올렸대요. 뜨거운 발판에. 근데 뭐라고 고백한지 아세요? 내 한 발이 다 익었다. 다른 한 발을 데펴다오. 그리고 유명한 임산부 순교자 한 분 계시거든요. 산채로 동물한테 잡아먹혀 죽었습니다. 이 카타콤의 수많은 무덤, 지하 무덤 가봤거든요. 그곳에서 어떻게 먹고 자고 생활을 하고 했는지 정말 상상이 안 되는 곳인데, 이런 십자가에 달리고 동물한테 죽이는 가운데서도 전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어나서 코로나로 잠들고 있는 분들, 또 잠시 마음의 상처로 아파하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 교구와 기관분들을 기도함으로 만나고 증거하고 하나님 앞으로 데려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뻐하심으로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우리 삶을 부흥케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뭐죠? 뭐였어요 저희? 1월 30일, 31일 날요. 자, 뭐라고 써있죠? 평강교역자 2025년 교역자 워크샵. 뭐라고 써있어요? 자, 업그레이드. 자, 업그레이드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업그레이드가 엄청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시작은 미약하지만 창대하게 될 것 같은데요. 이때까지만 저도 한 10년째 거의 워크숍을 다니고 있는 것 같은데, 매년 가가지고 발표하고 막 아이디어 내면은 위에 있는 사람들, 지금 약간 나가신 분들이 막 짓밟고 뭉개고 그랬었어요. 예. 이거 방송으로 볼 텐데, 예. 방송을 보고 저한테 한마디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번에는 다들 매번 똑같은 워크숍이니까 쉬고 싶다. 심지어 연휴였잖아요. 저희는 지금 쉬지도 못하고 밤새 저희가 일하고 있는데, 이날 갔을 때 표정이 다 어때요? 예, 특히 가장 좋은 사람 누군지 아세요? 여기 지금 장난 아니시죠? 예. 여주에서 보고 계실 텐데 갑자기 사람들을 많이 만나시니까 너무 기쁘게 말하시고, 심지어 말씀도 안 하시고 다 듣기만 하셨어요. 그래서 이날 5개조가 이렇게 토의를 하고 발표를 했는데 정말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저도 이제 선배가 됐다고 제가 꼴등을 했거든요, 이제 발표에서. 근데 우리 신임 목사님들과 또 후배분들이 얼마나 이 청년들과 교회 발전과 부흥을 위해서 발표를 뜨겁게 하던지 그 친구들이 1등, 2등, 3등 다 해먹었어요. 예. 예. 죄송합니다. 저 시간이 괜찮죠? 예. 세 번째로 성령 기름 부음 받으려면은, 세 번째로 자, 읽고 듣고 전해야 합니다. 잘 아시는 디모데서 3장 16절 17절 말씀 중에 16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 감동이 뭐죠?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또 교육하셔가지고 우리가 바른 길로 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길, 완전한 길이죠. 사도행전 4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에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작년에 우리가 다음 장 보시면요, 작년 우리가 9.4일생을 했습니다. 지금 신방을 거의 80가정 가까이 해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좀 많아가지고 가보니까 대부분 집에 스티커가 12개 훈장처럼 붙어 있는데 번쩍번쩍 빛나더라고요. 눈이 앞을 가릴 정도로. 왜 그러냐면 저는 다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죄송한 마음으로 올해는 성경 새독 읽기를 한번 노력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읽고, 작년에 뜨겁게 읽으시더니 올해는 이 구속사의 제일 표본이 되는 텍스트, 교과서 성경을 또 그렇게 열심히 읽으시더라고요. 자, 읽음으로 성령님이 감동케 하셔서 우리 삶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심으로 세상에서도 잘 되고 교회에서도 인정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자, 큰 두 번째로, 자, 그렇다면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나, 이것을 잘 알아야겠죠. 한마디로 나라와 교회와 가정이 회복됩니다.
작은 첫 번째로 뭘까요? 나라가 회복됩니다. 자, 에스겔 37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에스겔한테 하나님의 신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고토로 돌아가게 하신, 고토가 어디예요?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신다는 말씀을 주신 거죠. 또 에스겔 39장 29절 말씀에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신, 다시 한번 성령이 나옵니다. 성령을 너한테 부어주리니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한마디로 우리나라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비하고 기도하는 자들이 엄청나게 많아지면은 이 나라는 핵폭탄보다 센 그 성령의 기도, 아버지께 이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게 아닌데요. 죄송합니다. 자, 이 성경이 어떤 책일까요? 누구 책인지 아실까요? 좀 오래된 것 같죠? 홀리 바이블 썼고 영어 성경이에요. 이거는 우남 이승만 대통령님 님의 성경책입니다. 이 성경책이 어디서 처음 본 성경책일까요? 한성가모. 이 우남 이승만 선생은 유교 중에 유교를 배웠던 굉장히 성균관 들어오고 싶은 사람이었는데 그것이 잘 안 돼서 미국 선교사들한테 공부를 했는데 여러 가지 일들을 했지만 그 정치 투쟁을 하면서 한성 감옥에 갇혀가지고 죽을 위기에 있었습니다. 근데 선교사들의 도움으로 이 성경을 읽게 되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 공산주의가 만연하고 일제시대가 만연 가운데 자, 무슨 전쟁을 벌였죠? 건국전쟁. 건국전쟁 가운데 이 우남 이승만 선생님은 이 북한의 남로당의 공격, 우리나라 전체 정치, 경제, 사회문화 또 언론 모든 것이 이 좌파로 공산주의로 가득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이승만 대통령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대통령이 깨어서 기도하고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자, 간첩이 없게 한번 뭐가 있죠? 국가 많은 게 있지만 시간 관계에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책갈피에 한 구절 되어 있는 데가 있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인데요. 중요하니까 이것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나라가 그런 종의 멍에를 다시는 매게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가 회복, 가르치고 또는 부흥을 하게 되죠. 자, 아까 사도행전 1장 8절은 읽었으니까요. 2장 17절 18절 하나님이 가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는 자녀들한테 뭐 할 것이래요? 예언할 것이요.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는 것이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젊은이들이 여기서 몇 살까지일까요? 다들 저 눈을 피하시는데 여러분들도 젊은이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전북 장수군 이름이 장수예요. 장수. 여기는 70세까지 청년이래요. 물론 다 마음은 청춘이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요. 너희에게 늙은이들에게 꿈을 꾸리라. 심지어 이 노인들은 꿈을 꿔서 이 환상을 사람들한테 갖게 하는 거죠. 비전을 갖게 하는 것이죠.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우리 교회가 이런 청년들이 아까 기도하고 성령 받음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될 줄, 또 회복이 되고 부흥이 될 줄 믿습니다. 저희가 지금 부흥이 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언제예요? 작년 60주년.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전 세계 모든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다 어디 있어요? 나가 있지 않고 우리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우리 교회가 참 말씀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기 엄청 많죠. 이 오렌지 군단.
오렌지 군단이 우리가 네덜란드만 생각했는데 우리 평화제일교회 이거 입은 뒤로 신발이건 바지건 옷이건 점퍼건 다 주황색이 많더라고요. 엄청나죠? 이게 얼마 안 된 작년 우리 학예 대상이었는데 내년엔 더 많아질 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하죠. 세 번째로 가정이 회복됩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4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인하여 놀라니. 아멘. 자, 베드로가 이방인들한테 성령을 부어주었는데요, 그 이방인 중에 유명한 고씨로 시작하는 이방인 누구죠? 죄송합니다. 고넬료와 심지어 누구까지 성령을 받았어요? 가족들까지, 이 이방인까지 이 말씀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성령을 붓게 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성취시키는 성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방 가운데 수많은 잡신들과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고 모르는 가운데 있었지만, 이 고넬료는 이 베드로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이 가족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새롭게 되고 깨끗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고 영접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건데요, 가정이 회복이 됐죠. 자, 이 가정이 어디냐면 저희 교구인데요, 5년 만에 남성교회 원래가 가정에서 드려졌다고 합니다. 놀랍죠? 놀랍죠? 저만 놀랍네요. 놀라웠어요, 저는. 왜냐하면 저도 6년 7년 만에 가정에서 이렇게 원래를 들었었는데, 너무 오손도손 끝나고 삼각김밥 먹고 김치전 먹고 얼굴이 좀 많이 부었죠 지금. 골뱅이 무침도 먹었는데요. 그리고 또 여성교회도 얼마나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지역이니까 오셔가지고 이 가정 예배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자,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가면 어떻게 돼요? 이 집안이 오베데돔의 집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다면은, 자, 기름 제일 중요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뭘까요? 삶이죠. 이것을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 제가 아까 성령 충만을 말씀드렸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삶은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 성취시킨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습니다. 이 삶은 한 가지 그림을 그릴 수가 있죠.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희생과 고난과 헌신, 억울함 가운데서도 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누구의 원대로 그랬어요?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하소서. 우리 모든 평화제일교회, 우리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 찬양 아시죠?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되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이 누구의 삶이 돼요? 당신의 삶 되기를. 이것을 말씀하신 구절이 있죠.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아버지 안에 거하면은 너가 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깨닫게 된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삶은 어떤 삶인지 시간 관계상 6개였는데 3개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겸손과 섬김의 삶입니다. 자, 이게 뭐 하는 장면이죠? 예수님께서 세족시가 하는 장면. 하나님께서 벌레보다 못한 우리에게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가지고 벌레보다 못한 죄가 많은 이 제자들, 오늘 우리의 발을 씻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도 뭐 하래요? 서로 발을 씻기라. 가장 낮은 곳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평화제일교회의 말씀은 세계 최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평화제일교회 성도들은 온 우주 가운데 가장 낮은 자가 될 때,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아버지는 높지만 우리가 겸손하게 다른 교회를 섬기고 우리 형제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성가대 서로 섬기고 많은 사람들을 섬길 때 그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자, 빌립보서 3장 24절 말씀 시작. 아무 일이나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무슨 마음으로 하래요?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뭐 하래요? 낮게 여기고. 자기의 일이 아니라 누구의 일을 하래요?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라. 세상은 자기의 일을 돌아보기 바쁩니다.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고, 심지어 요즘에 그 영어로 욜로족이란 말도 나왔죠.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죽으면 끝이야. 이게 바로 욜로족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남을 위해 살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고 허영으로 하지 말고 다툼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길 때 하나님의 뜻이 성령의 삶을 살게 되는 기름 부음의 삶을 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게 섬김인데 섬김. 이거 보셨나요? 이거 흑백 요리사 옆에 원래 이런 거 제가 하자 그러는데 옆에 계신 또 어떤 목사님이 갑자기 저 찬양하고 내려왔는데 사진 찍자고 해가지고 이 워크숍 때 이 4가지 요리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하나 전사님 도와주시고 같이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팬케이크랑 이 단호박 스프가 그렇게 시간이 많이 가더라고요. 7시간 걸렸어요. 예. 까지지도 않아가지고 손도 까지고 난리가 났었는데, 자, 이거를 이제 목사님들이랑 전사님들이 같이 하니까 우리 전사님들이 천지가 개벽할 일이다. 우리 목사님들이 이렇게 섬겨주고 거의 막 우시려고 하더라. 우시는 건 뻥이고요. 죄송합니다. 예.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이렇게 섬기는 모습 가운데 기쁘고 토론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사랑과 용서의 삶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자, 우리가 누구를 기도하셔야 되는지 아시겠죠? 우리 청년들은 정말 원수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뭐 하래요? 용서하라. 가장 중요한 거라서 크게 썼습니다. 예. 자, 사랑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자, 그러면은 사랑의 반대말 뭐예요? 미움, 시기, 질투, 다툼, 이런 것은 허다한 죄를 들춰냅니다. 그러니까 입만 열면은 허다한 죄를 들춰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입을 막기 위해서 제 스스로 하는 말이 있어요. 글씨가 좀 더 이상해지는데요. 이 3가지 말을 빼고는 하지 말자. 이게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될 것 같지만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의 10년째 노력하고 있는데요. 재미있는 거, 의미 있는 거, 감동 있는 거 말고는 하면은 대부분 남욕으로 바로 바뀌더라고요. 물론 토론을 하거나 문제를 해결할 때는 남의 잘못을 얘기하면서 풀어가고 그 사람을 중보하고 그런 게 필요하지만 우리 삶 가운데 서로 만나면은 성경 얘기하고 남 칭찬하고 재미있는 얘기하고 옛날의 추억들을 놔두시고 감동 받으시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3번째로 진리와 정의의 삶입니다. 진리와 정의의 삶. 나는 길이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진리요 생명이라.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내 말씀은 참 말씀이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작년에 우리가 지킴이 1년 해가지고 같이 사진을 찍었는데요.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여성교회, 남성교회 지킴이 분들이 말씀을 지키셨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이렇게 있는 줄 믿습니다. 정말 진리와 정의로 있는 거죠.
또 앞으로 어떤 사단 마귀가 마지막 종말의 때 다가온다 할지라도 총칼이 두렵지 않습니다. 또 스프레이와 전기 충격기 두렵지 않습니다. 조금 저도 맞아봤는데요. 좀 아프긴 아프더라고요. 그러나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리와 정의로 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뜨겁게 해야 되고요. 또 우리의 원대로 말고 순종, 아버지의 원대로 해야 되고요. 또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뭐 하래요? 자, 이거는 뭐에 대한 걸까요? 순결하고 거룩에 대한, 거룩한 삶에 대한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결론적인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성경으로 돌아갈 때, 오직 성경으로 돌아갈 때 성령의 열매를 먹게 됩니다.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령의 특징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21절. 진리는 뭘로 나온대요? 자, 진리는 빛이래요. 말씀은 빛이라는 거죠. 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 빛은 또 생명이죠.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자, 예수님은 말씀이기 때문에 내 발에 뭐래요? 자,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이 생명이고 빛이니까 말씀으로 돌아갈 때, 말씀으로 돌아갈 때, 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이른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 구원의 투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에베소 6장 17절 말씀. 성령, 이 말씀의 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검을 가질 때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이 진리와 빛과 생명과 이 말씀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요. 나무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9가지 열매 뭐가 있죠? 그렇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 또 뭐죠?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이 있습니다. 또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요. 예. 온유, 절제, 충성이 있죠. 충성. 자, 이 9가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살면서 저는 이 9가지 열매를 마치 모으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랑의 열매가 있으실 거고, 어떤 사람은 오래 참음의 열매가 있을 거고, 충성의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가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열매를 얻을 때까지 기도하시고 기다리시고 인내하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이 9가지 열매를 맺게 되는데, 앞에 게 뒤에 거랑 굉장히 외우기가 쉽더라고요. 사랑은 희락과 화평과 포함하고 있고, 오래 참음은 자비와 양선을 가지고 있고, 충성은 순종이잖아요. 순종은 온유와 절제를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이 성령을 맺으려면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자, 이게 뭐예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된 천막 예배 때는 2가지를 많이 하셨대요.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뜨겁게 하는 부흥회. 두 번째는 뭐예요? 사경회. 사경회가 뭐죠? 성경 읽고, 자, 풀이로 듣고 이거를 묵상하는 거죠. 성경을 풀어주신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어야지 가르침에 알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은, 자, 이게 뭐죠? 성경 읽기표인데, 자, 이거 몇 개월 만에 읽었을까요?
한독이에요, 한독. 자, 어떤 분이 원로 목사님처럼 남은 모든 생애 가운데 1800번 한번 읽어보겠다. 자, 무려 20일 만에 읽었어요. 20일. 때가 참에 뭐가 왔어요? 65년 9개월 만에 각성. 아까 찬송 가운데 저 장미꽃 있을 가운데 주님과 동행했대요. 친구가 됐대요. 동행하니까. 65세 누구예요? 에녹. 그래서 저는 그분을 에녹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분은 성경 22독 타자로 친 장로님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열심히 읽으면 말미암아 성령 충만한 기름 부음 받음으로 오늘 주신 이 복을 누리게 되시고 이 나라와 교회와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새롭게 되고 아버지의 기쁨이 되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3부 예배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모임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감사 충만하게 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나라와 교회와 우리의 모든 개인과 가정의 삶이 성령의 기름으로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위로함을 받고 또한 비전을 얻고 하나님의 권능을 입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드리는 저희 나라와 교회와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치료하시고 해결하시고 완성케 하심을 믿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영광의 박수 부르시겠습니다. 네, 받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은혜 찬송 177장, 새 찬송가 19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저희들의 빛이요 진리요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3, 4부 예배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명령과 허락으로 은혜 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순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온전한 참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저희들의 연약한 믿음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겨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신 윤성훈 목사님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어서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구속사의 사명을 성취하기까지 지치고 힘들 때마다 협력하여 선의 역사가 뜨겁게 일어나는 새 힘의 능력에 말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을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하게 하시고 구속사 성취의 승리의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바치는 손길 위에 천천만만의 복으로 축복하셔서 건강과 장수의 복과 만대까지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의 제목을 함께 하셔서 다 이루어 주시고 감사에 감사로 충만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높이 받들어 감사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배할 때 기뻐하세요.
네, 우리 아이들 내려갈 때까지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배차성 장로님, 기름의 사명 감당케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윤성훈 목사님, 유치부 봄성경학교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유치부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이외에도 감사와 믿음으로 드린 헌금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로 기독사관학교 제28기 수료식이 3월 2일 주일 3부 예배시 모리아 성전에서 있습니다. 수료식 대상자는 2022년도부터 24년도 기독사관학교 이수자입니다. 두 번째로 참평한 2025년 2월호를 발간하였습니다. 성도의 살아있는 기도와 영적인 승리, 3년 만에 열리는 기독사관학교 제28기 수료식, 성경을 읽는 소리가 지구를 움직여야 합니다 등의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전도용으로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미얀마 구속사 세미나가 2월 18일 화요일부터 20일 목요일까지 양곤시 라이트하우스 연구센터에서 있습니다. 네 번째 광고로 남선교회 2월 헌신 예배가 2월 22일 토요일 오후 5시 30분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습니다. 당일 저녁 식사는 엘림 식당에서 오후 4시 40분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남선교회 직분자 워크숍이 2월 20일 토요일 당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엘림 식당에서 진행됩니다. 남선교회 교구 직분자 및 임원단은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요셉선교회 보험 워크숍이 2월 28일 금요일부터 3월 1일 토요일까지 산 제사를 드림으로 뜻을 성취하는 한 사람이 되자라는 주제로 청평 푸른동산 연수원에서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구루터기 선교회 동계수련회가 2월 20일 목요일부터 22일 토요일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산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예배자라는 주제로 청평 푸른동산 연수원에서 진행됩니다. 일곱 번째로 사무엘 교회학교 봄성경학교 안내입니다. 소년부 봄성경학교가 3월 1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New Day, New Heart, 날마다 산 제사로 새롭게 되는 소년부라는 주제로 여호사밧 성전과 야벳 성전 1층에서 있습니다. 초등부 봄성경학교가 3월 1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참된 예배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초등부라는 주제로 야벳 성전 2층에서 있습니다. 유년부 봄성경학교가 2월 20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거룩하게 자라나는 유년부라는 주제로 야벳 성전 제2층에서 진행되며 유치부 봄성경학교가 2월 20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신나는 성경탐험이라는 주제로 야벳 성전 1층에서 있습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광고사항입니다. 교회 직원을 모집합니다. 채용 부서는 사무국, 시설관리부, 정문 약간명, 또한 여선교회 약간명입니다. 자격 조건은 세례교인, 교회 등록자, 해당 부서 경력 또는 관심 있는 자로서 제출 서류는 지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입니다. 3월 8일 토요일까지 모집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교회 사무국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송영 6장 찬송하시고 목사님의 축도로 주일 3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각자의 초소를 성전 삼아 예배드리는 전 세계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두고 온 가정과 직장과 사업,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이번 한 주간도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시는 평화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